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를 미처 깨닫지도 못하지만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5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어려운 내용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또는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과 내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앞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핵심은 주의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는 대한민국 법으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심히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9장 12절을 다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바꿔봤습니다. 개인화시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대저 나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나의 죄가 나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나의 허물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나의 죄악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각각 우리 죄를 발견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심히 많고 내 죄를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구약 그리고 오랜 후에 신약이 주어집니다. 왜 구약 그리고 신약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의미를 요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은 모세, 신약의 핵심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율법을 나타내며 신약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리고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비로소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왔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을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됐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곧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몽학 선생이 된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몽학 선생은 길을 안내해주는 노예 가정교사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주는 일만 하는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율법은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주는 보조교사처럼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선생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섭리 속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 은혜와 진리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거울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속에 계시된 겁니다. 따라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거울과 같다.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발견하듯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줄을 하나 걷는데 뭔가 삐뚤어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삐뚤어졌을까? 그것은 바른 기준을 비교해 보면 삐뚤어근 정도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바른 기준이 율법입니다. 타협될 수 없는 바른 기준입니다. 그 율법 앞에 서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죄를 깨달으라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결코 자신의 선으로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이 필연적이다.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정리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의 첫 번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은 십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 학자들은 613개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정리된 게 십계명입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고 365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으며 248개 하라라는 계명이 있다. 그래서 도합 613개다라고 이야기하며 유대 율법 학자들은 그 613개 율법을 구술을 만들어서 하나씩 돌리면서 다 외웁니다. 이 613개의 계명을 정리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이 372조입니다. 몇 개 어기면 형무소 갈까?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왜? 법이니까. 법이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총알이 수천 발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다 맞아야지 죽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발만 맞아도 죽는 거예요. 총알 다 맞아야지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발만 맞아도 죽는 것처럼 법을 다 어겨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가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10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밧줄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려 할 때 몇 개 끊어지면 똑 떨어질까? 정답은 하나라도.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교통법규 잘 지키다가 딱 한 번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꼭 그때 나타납니다. 억울했습니다. 나 오늘 다 지킨 건데 이번에만 어긴 거다. 그래도 딱지는 띱니다. 어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옆에 탄 분이 막 저를 변호해 줍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착하다고. 그래도 딱지는 띱니다. 법은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돈으로 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 마음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 가지고 천국에 못 가지.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도 어린 시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물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인물이 지나치게 좋으면 죄나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외모를 갖고 계시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도 어린 시절에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가사입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궁금했습니다. 착한데 왜 못 갈까? 내가 읽었던 모든 동화책은 착하게 살다가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찬송가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왜 못 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중에 너무 착해서 구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강당 안에 앉아 있는데 이게 거대한 배라고 생각해 보죠. 이 배가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한복판에서 침몰하는 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수영 좀 했던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틸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익사할 겁니다. 자, 바로 물에 빠져 죽으나 수영 좀 한다고 2, 3일 버티고 일주일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끝내 건져주지 않으면 결국은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그 순간에 죽는 게 낫습니다. 괜히 며칠 고생하다 죽는 거잖아요. 자, 태평양에서 살아남을 사람 없듯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죄를 많이 짓냐 적게 짓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달라지지만 중요한 건 죄가 있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라. 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내가 아프지만 통증이 없으면 버티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통증이 있으면 통증 때문에라도 기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통증이 의사를 찾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을 느끼게 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하지만, 그로 인해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생각해보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하는 첫 번째 말은 누가 아프세요? 보호자는 나가 계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의 병은 죄입니다. 따라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취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의인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직 죄인이라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왔고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직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찬송의 가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 가사입니다. 죄인을 오라 하시는 말 그 말씀 믿고 나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지 않고 의인을 부르셨다면, 너희 중에 의롭고 거룩한 자만 내게로 오라 하셨다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이 자리에서 나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신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직 죄인이라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자백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confess입니다. 보십시오. confess입니다. confess. 철자를 한번 보십시오. 죄를 자백하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con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fess는 말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겁니다. 따라서 죄를 자백하다라는 confess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함께 말하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도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죄를 자백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잊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죄를 자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나의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 죄를 내가 아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구원이라고 줬을까?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그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죄로부터 건져준다는 뜻인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구원받는다는 용어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그 용어를 제일 쉽게 표현하면, 보통 이제 한자로는 구원할 구, 건질 구, 도울 원, 당길 원자 써서 구원 이렇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위기에서 건진받는다는 뜻이며,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주어로 나를 써보겠습니다. I, 1인칭입니다. I am. 비동사는 am을 쓰죠. 그리고 수동태는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I am save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라는 이 표현을 쉽게 바꿔보면 I am forgiven. 죄를 용서받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가장 쉬운 뜻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동양에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못 생각합니다.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 어떤 상태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종교가 만들어놓은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쉽게 표현하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I am saved,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어요 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배울 텐데 어떤 높은 경지 수준에 이르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죄를 용서받을지를 지금부터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337페이지. 페이지도 참 좋죠? 337. 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7페이지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잘못 읽으시더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장론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권사님도 죄인 중에 괴수고 목사님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는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미쁘다. 진실되고 참되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큰일 났어요. 사람 살려 외치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람 살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냥 놔두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물고기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영도 못하나 이러고 사람이 물고기만도 못할 때도 있죠. 자, 아무튼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 살려 하고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건져주려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져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져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다 봤습니다. 저는 건져줄 마음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제가 못 건져줘요. 침례계 목사가 수영 못하는 건 치명적 결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습니다. 건져줄 능력이 있어요. 마린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없을 겁니다. 야, 저 자식 물에 빠졌네. 그렇지 않아도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 살려고 외치니까 저수지 관리원이 달려왔답니다. 완장차고 관리원. 그런데 건져주지 않고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 저수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답답한데 야단까지 맞으니까 더 답답해졌어요. 하도 야단만 치니까 안 건져줄 거면 가요 그러더랍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 야단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야단 치는 분 있죠. 저수지 관리원 스타일이에요. 예. 자, 이 사람을 건져주려면 건져줄 마음도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면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마음이 있을까? 내 어머니죠.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태어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당연히 내 어머니일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10개월을 품고 지냈어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통증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얼마나 많은 희생 속에서 자식을 키웁니까?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은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는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는 나를 건져줄 능력이 없어요. 누가 마음과 능력이 있을까?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인자가 사랑이라는 말의 시적 언어예요. 하나님은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간을 구원할 사랑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송 가사를 보십시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도 갖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도 갖고 계시고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과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편찮고 구원해 주시네. 하나님만이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마음과 능력이라는 두 단어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내가 수영을 못하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벌써 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바깥에서 지켜볼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일단 물속에 뛰어들 겁니다. 하물며 물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consuming fire, destroying fir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불길이 있는데 화약으로 뭉쳐진 어떤 물건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몇 초 안 돼서 다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의 죄는 화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화약으로 뭉쳐진 것처럼 평생 죄를 짓고 살았어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은밀한 그곳에 죄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화약이 불길 속에서 터져버리듯이 우리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내가 너희를 충돌할까 두렵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면 우린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이 있어요. 아까 이름이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은 엘, 하나님입니다. 마노, 우리, 임,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곰의 아들은 곰입니다. 사자의 아들은 사자고 토끼의 아들은 토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모습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독생자. 제가 독자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가 37명입니다. 문선영 씨, 안상영 씨, 이만 씨, 정명 씨, 박태은 씨, 조희승 씨, PD 수첩을 참조하세요. 다 가짜예요. 어떻게 하냐면 독생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역사 속에서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서양은 기독교 역사가 몇백 년입니다. 서양 사람에게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모범 답안이 이렇습니다. Jesus is true God.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And perfect man.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od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한자로 신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은 신인이에요. God man. Jesus is true God and
perfect man.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자연을 다스렸어요. 죽은 자를 다스렸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생사를 다스렸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시죠. 영계를 다스렸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죠. 질병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이단의 교주는 죽어서 썩었어요. 우리 문 선생님도 죽어서 썩고 조희성 씨도 죽어서 썩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백 명이었는데 다 죽어서 썩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와서 죽으면 못 믿을까 봐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하셨는데 320군데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한 번쯤은 공부해 볼 만합니다. 320군데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좀 막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리라. 아브라함도 자손이 많아요. 이삭의 집에 오리라. 이삭도 자손이 많습니다. 야곱의 집에 오리라. 야곱 12아들이에요. 유다의 집에 오리라. 유다도 자손이 많아요. 이새의 집에 오리라. 이새 8아들입니다. 막내 다윗의 집에 오리라. 점점 구체적인 예언을 320군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구약성경 1500년 동안 320군데의 초림에 관한 예언을 주셨으니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담을 입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킹제임스 버전을 밑에 인용했는데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짧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에요.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 육체가 되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당 벽에 벽돌로 크게 글자를 쓰셨습니다. 벽돌로 썼다는 말은 건축할 때부터 쓴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목사님 마음에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건축할 때부터 벽돌로 글자를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죄인을 구원해 주려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냐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화면에 찾아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죽으면 왜 죽었는지 모를까봐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는 구약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4가지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꼭 본고사에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속죄 제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만하죠. 왜 호랑이나 사자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호랑이나 사자를 요구했다면 그거 잡으러 다니다가 우리 먹혀버립니다. 아주 쉬운 짐승을 요구하셨죠? 양, 염소, 송아지,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런데 놀라운 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 들의 짐승과 육축을 따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야생성 있는 짐승하고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짐승을 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야생성 있는 짐승을 길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인간과 가까워질 수 있는 본성을 준 거예요. 신의 섭리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짐승을 요구하셨는데 가장 많이 드렸던 짐승은 양입니다. 그래서 희생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널리 쓰이는 용어예요. 누가 희생양이 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심지어는 절간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절간에서 스님들이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한 스님이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싸우지 마세요. 내가 희생양이 될게. 다른 스님들이 다 째려봤답니다. 웬 절간에서 기독교 용어? 이러면서 째려보니까 이분이 당황이 돼가지고 한마디 더 하셨대요. 아니 내가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절간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십자가 진다 그러죠? 희생양이 된다 그러죠? 그 개념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가르쳐준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한 마리 희생양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였던 양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했냐면 보라,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주면 저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양을 데리고 왔어요.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걸 전가한다고 그러는데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손을 얹어서 죄를 옮기는데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보십시오. 짠 소리와 함께 죄가 이쪽으로 옮겨갔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짠 하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보십시오.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을 구약시대 어린 양의 제사로 보여준 겁니다. 어린 양이 죽는 이 모습이 장차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는 장래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 어린 양을 죽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였던 모습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구약시대 양을 죽인 모습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시대 성막입니다. 유대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내려다보죠. 뭐가 보입니까? 여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쳤는데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을 중심적인 교훈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는 모습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You walk away a gainer. Are you listening? 보십시오. This man is you and 이 I. 양 To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 on him at the cross. 우리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옮겨가는 걸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갑자기 죽으면 못 믿을까봐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통해서 1000년 넘게 연습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능력이 있으시죠. 인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준 겁니다. 성경의 문둥병자는 죄인을 나타냅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원하시면 그 문둥병자를 깨끗해 줄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자는 죄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해줄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모습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그 문둥병자에 대한 고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원래 문둥병자는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랑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능력도 있었고 마음도 있으셨던 겁니다.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보십시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십시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은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주실지를 속죄의 제사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예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의 상태고 우리가 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단수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보십시오. 이 왼손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평생 지은 죄를 책에다 기록한다면 이 성경보다 두꺼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보십시오. 나를 미워할 것 같습니까? 내 죄를 미워할 것 같습니까? 죄를 미워하죠. 그래서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속죄 제사를 가르쳤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마리 양처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미리 써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단수죠.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고 그는 단수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이것을 태를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주어 동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그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죄악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조롱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네가 왕이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나가셔서 산채로 못 박혔어요. 못 박히기 전 채찍질을 당했는데 로마 채찍에는 뿔과 납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근육이 종이 찢어지시 찢어집니다. 그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십자가를 지고 쓰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셔서 산채로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온몸에 채찍질을 당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죄값을 갚으신 사건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교회당 십자가가 눈에 많이 띄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 공동묘지처럼 보인다고 표현한 외국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십자가가 눈에 많이 띄더라.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빨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처참한 죽음,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는 저주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산채로 높이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산채로 높이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관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며,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대신 못이 박혔고,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의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를 짓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몸으로 지은 평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을 당했고, 예수님 가슴에 창이 찔린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고린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대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구약시대에 예고되었고 예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핵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왜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까? 도대체 왜? 능력도 있고 죄도 없는데. 성경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결과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하나님이 직접 죄값을 갚아버리셨습니다. 배나 갚으셨어요.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은 우리 죄값을 배나 갚으신 사건입니다. 충분히 완전하게 갚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가 용서된 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 인용해 봤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인데 일곱 눈은 일곱은 완전수고 눈은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지 전지의 눈, 성령의 역사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며칠 걸릴까?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한 번에 없앨 수가 있어요. 하루에. 예수님이 죽는 그날 하루에 없애버리셨어요. 돌,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이루어진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배나 갚았다. 보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특별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죄가 없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었어요.
우리 죄악을 하루에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임종 직전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했다면 꼭 알아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사람은 기력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외치셨는데 그 음성이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하셨을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연결시켜서 보여드릴 텐데 화면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루사가 아닙니다. 예,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한날에 한꺼번에 없애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걸 가르쳐 주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영원한 속죄란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겁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써보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절반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과거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여기 막 죄가 막 보이죠? 이렇게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2% 부족하게, 뭐 음료수도 아닌데 2% 부족하게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냥 우리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내 아이가 태어날 때 얘가 건강할지 병약할지 난 모릅니다. 살면서 장애가 생기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걸 각오했습니다. 아버지니까 불완전한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각오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불치의병에 걸리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병수발하면서 인생을 끝낼 거예요.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불확실한 미래를 결심을 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얘가 잘 자랄지 못 자랄지 확신이 없어요.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슬픈 얘기지만 그것도 각오했어요.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그날 아버지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불완전한 나도 자식에 대해서 불완전한 미래를 포함해서 사랑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포함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가 가셨어요. 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며, 이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 그래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길지만 What Jesus had done for you, What Jesus had done for you,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무엇을 다 하셨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하신 일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마가복음 15장이에요.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기적입니다. 이 휘장은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틀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림을 보십시오.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나타냅니다. 휘장이 커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다 이루었다는 순간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찬송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애워싸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는 순간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을 당할 때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죄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의 육체로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천국에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의지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당당하고 담대하게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보증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며 신성한 영수증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이라도 끊어주면 좋겠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성한 영수증과 같다, Divine Receipt라고 그래요. 무슨 신성한 영수증이냐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기 때문에 신성한 영수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열쇠 2개를 갖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초대교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영수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가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길에서 기타 치면서 열심히 가르쳐준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알라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는데 끔찍하게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포했고, 그 순간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로. 지금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보증으로 앉아 계세요. 이러한 1, 2, 3, 4, 5를 썼는데 이러한 다중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신약. 그 신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신약입니다. 새 언약. 보십시오.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기억 안 하겠다고 언약하셨는데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죽음 이후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해도 되는데 약속을 하셨죠. 약속만 해도 되는데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살라는 뜻이에요.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송이 어느 날 정말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저는 강제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찬송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불렀는데 그 가사가 정말 깨달아졌습니다. 새 언약이라. 너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인도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이게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거저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죄사함이고 어렵게 얘기하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에 박굴속, 살속, 속자를 이렇게 써요. 이것은 대가를 주고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죠?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며 어렵게 얘기하면 대가를 주고 내가 너희를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속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수준별로 써도 됩니다. 용어를. 어려운 말로는 구속받았다 그래요. 쉬운 말로는 죄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어린 시절에 강제로 다녔는데 그때 주일학교 행진곡이 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은 불렀을 거예요. 주일학교 행진곡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백 번은 불렀던 그 노래에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분석하면 구원의 확신은 끝까지 안 생겨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행동을 분석하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따만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돼요. 안 받고 던져버리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선물은 손으로 받는데 구원은 안 보이죠. 그래서 믿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받는 손과 같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나는 믿어야 돼요.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어떻게 영접합니까? 어떻게 영접하냐면 여기 비결이 있어요. 1대1. 1대1은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렘브란토라는 화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자기 얼굴을 천연덕스럽게 여기다 그려놨어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1대1.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신앙을 1대1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라는 말로 1인칭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란 1대1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을 1대1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지구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혼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것입니다. 청교도의 말이에요. 청교도의 표현 방법입니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 혼자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태양은 지구에 떠오릅니다.
나 혼자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혼자였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을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1대1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물어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인용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적인 거고 입은 외적인 거예요. 나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하물며 예수님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속에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서 확신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결신,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걸 결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결신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1대1이라고 표현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연약한 신앙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확신과 변화를 주십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원래 긴 시간 배워야 될 내용을 조금은 축소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풀 버전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놀라운 건 예수께서 진리이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잘못된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낙오되는 자 없도록 살펴주시고 확신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말씀